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에 대한 정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할까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타 종교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경험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체험한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은 목석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하는 목석, 아이로 여러분 우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을 믿습니다. 그분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라고 말하고요, 기적의 종교라고 말하고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고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민 생활 때로는 눈물 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입술이 갈수록 더 말을 잘하는 입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원하느냐,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원하느냐, 능력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민의 삶에서, 이 하와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이 초량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맨 뒤에서 한 명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배 중이었어요. 엄숙한 예배 중이었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칩니다. 목사님 하면서 다 사람들이 쳐다봤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의 눈이 그 예배 가운데서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살아있는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살아있는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 생활은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왜 얼굴들이 그러십니까? 기독교의 삶을요, 너무 흥분되고 익사이링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러분, 유대라는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려울 때 오셨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 한 분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 유대를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력은요, 핵폭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어떤 기대? 핵폭탄 같은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 가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으나 마나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 가면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얼굴이 다르거든요. 제 얼굴을 좀 보세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다 지쳐서 무너지고,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빛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 땅이 왜 그렇게 여러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지식에 끝나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의사들이 손도 못 대는 불치의 병자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가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흉악이 그지없는 불치병 중에 불치병,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와이 땅에, 이 땅에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야 돼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수지 맞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수지 맞은 사람들, 그 시대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 그 시대에 날마다 익사이링해서 흥분과 그 다음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많이 배웠나요? 제자들이 어디 가서 3년, 5년 동안 기도 생활하고 준비해서 그 자리에 왔나요? 아니에요.
아무 경험도 아무 준비도 없었던 제자들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이 누구를 따라다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히 도전하며 권면합니다. 담임 목사도 따라다니지 마세요. 담임 목사도 100% 믿지 마세요. 저도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쫓아다니고 다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인도 여러분을 다 채워주지 못.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쫓아다니고 따라낼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다니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니는 데마다 불치의 병자들이 여러분 회복되고, 여러분 다니는 데마다 그 당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제는 곧 내가 너희를 떠날 날이 올 것이다. 이제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리움을 받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수지 맞았는데, 너무 행복한데, 너무 기쁨이 충만한데, 예수님은 전혀 상상이 안 가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나는 떠날 것이다. 또 뭐라고 말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해하지 못할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여러분 어쩔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걱정을 했을까요?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보고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는 때로 염려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때로 두려움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걱정하지 않으세요. 아십니까?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1분 후에 일어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다 알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주님 앞에 정말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모든 대상,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100%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은, 그 제자들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가,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한 일들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을 통하여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그대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걱정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던 주님,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던 주님, 수천 명을 따라다니게 했던 그 능력의 주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염려하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던 대로 이들이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정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예정과 누구의 계획대로 가느냐? 주님의 예정과 계획대로 진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이 없어지시고 승천하셨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혼자 남은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무서웠던 예루살렘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아시아가 변화되고 유럽이 변화되고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했습니까? 오직 한 가지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 기적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연약했던 제자들, 걱정과 근심으로 쌓였던 제자들,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언제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머리 좋은 몇 사람이, 돈 있는 몇 사람이 회의하고 의논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세워지느냐? 오직 하나, 성령이 임할 때에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준비한 돈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어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교회가 시작되는 이 오순절날의 기적 같은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교회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 무서운 어둠의 땅처럼 보이고 척박한 땅처럼 보이고 아무 소망 없는 땅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현장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민의 삶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내일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이민의 삶입니다.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고요,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숨냐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다른 능력 구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쫓아가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리더였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가장 목소리가 컸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안 적도 없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음을 알아야 돼. 여러분, 장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몇 구절 지식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다녔다는 교회 생활의 경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리더로 목에 힘을 주며 살았습니다.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참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구석진 방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방문도 못 열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가장 용기 있는 전사로 만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두려웠다면, 그 시간에도 유대인들이 두려웠다면 베드로는 말 한마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옛날 예수님을 부인하던 연약해 빠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어쩔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베드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후편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의 장면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제가 그 설교를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거기는요, 아름다운 예화가 없어요. 거기에는요, 화려한 미사 요구도 없어요. 너무 간단하고요, 너무 명료한 오직 복음 그 자체였어요.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만 말씀을 전했어요. 이 단순한 말씀, 이 간단한 설교, 이 한 편의 설교를 듣고요,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서, 지식이 많아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확실하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고,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면, 여러분, 나는 내가 많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는 하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정말로 그 간단하고 명료한 복음을 짧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돌아온 역사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뭡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간단하게 전할 거예요. 절대 복잡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간헐적으로, sometimes, temporarily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구약과 신약의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사람들, 120명의 모든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었던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지만,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예언하셨습니까? 말세에 남종과 여종, 늙은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선지자들의 예언된 약속이고 이미 시작되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율법의 시대가 아닌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리를 다 깔아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심으로 우리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하나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하와이 땅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